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다.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그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선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살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에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네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잃은 내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이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축복된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함께 동참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도록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종을 이 자리에 세우셨으니 저는 감추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십시오. 세상에서 지치고 찢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몇 년 전에 마포에 있는 극동방송국 직원예배 설교를 갔다가 방송국 안에 붙어있는 표어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난다. 저는 참 멋진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이 기적이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게 되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나게 될 때 놀라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이 또한 그러했죠. 1절 2절 읽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자, 사울에 대한 간단한 프로필 소개를 하는데 사울의 아버지 기스부터 소개합니다. 이 기스는 유력한 사람이라고 했죠. 재산도 상당하고 강한 육체와 정신력을 가진 사람이란 뜻입니다. 또 사울을 가리켜서 준수한 소년이라고 했는데 소년이라는 말은 우리 기준으로는 청년이라고 보는 게 옳습니다. 준수한 청년은 훌륭한 풍채와 몸가짐을 가진 그런 젊은이를 뜻하는데 사울을 보면은 키가 보통 사람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큰 체격을 가진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울에게는 핸디캡이 있었어요. 본인이 핸디캡이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의 열등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베냐민 지파 소속이라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막내인데다가 가장 숫자가 작았습니다. 왜 작아졌냐 하면 사사시대 말기에 작은 일로 시비가 붙어서 11개 다른 지파랑 전쟁을 하다가 거의 전멸당했어요. 남자 600명만 남기고 거의 전멸당해서 이 지파의 명맥이 간신히 유지된 그런 곳이었는데 거기서 사울의 고조 할아버지까지 언급되면서 이 사울이라는 다음 세대 이스라엘 왕이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그 지파를 그 멸망의 구렁텅이에서도 지키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던 진흙탕에서 소망의 씨앗이 준비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사울의 집에서 사고가 생깁니다. 3절 읽습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읽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자, 그 농업과 목축업이 주업이던 그 당시 암나기는 큰 자산입니다. 무거운 짐을 나를 수 있고 물레방아를 돌릴 수 있고 그리고 새끼들을 낳을 수 있는 암나기는
굉장한 보물단지 같은 거였는데 그게 여러 마리가 없어진 것은 대형 사고죠. 그래서 아버지가 놀래가지고 아들 사울에게 빨리 가서 이걸 좀 찾아보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아들은 즉시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금방 완수할 수 있을 것 같았던 이 암나귀 찾기 미션이 점점 쉽지가 않았어요. 4절 읽습니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할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자, 두루 다녔으나 찾지 못했다. 두루 다녀 보았으나 거기 없었다.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했다는 말이 3번씩 반복이 되죠. 그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은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학자들은 여기 언급된 지역을 다 다니려면 적어도 30km 이상을 다녔을 것이라고 추정하는데 이게 푸른 초장 30km가 아니라 험한 골짜기와 황무지 지역, 강도들과 맹수들이 출몰하는 험난한 지역을 사흘 밤낮을 이 30km 이상을 헤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울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최선을 다해도 안 될 때가 있죠.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아서 계속 헤매면서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이거 못 찾는 거 아닌가?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지?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몰랐지만 이 잃어버린 암나귀 사건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무엘에게로 데려가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심 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었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 축복의 문이 변장된 채로 오기 때문에 그게 꼭 재앙 같아요. 그런데 재앙이 아닌데 사울은 몰랐어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재앙 같은 난처한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으로 인도하십니다. 지금 여러분 인생에서 암나귀를 잃어버린 분들이 계십니까? 그래서 내가 딱히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열심히 노력하지 않은 것도 아닌데 아무리 두루 다녔으나 찾지 못하는 상황이 이해할 수 없이 계속 꼬여가는, 그래서 노력해도 해법이 안 보이는 그런 난관에 봉착해 계신다면 이때 진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이해되지 않는 이 어려움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불평하거나 낙담하지 않죠. 이 암담한 상황이 우리를 생각하지도 못하는 축복의 장소로 데려가시려는 하나님의 방편임을 기대해 보기를 바랍니다. 자, 5절 읽습니다. 그들이 숲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잃어버린 암나귀 찾아 산말리 사울이 사흘 만에 베냐민 지파 영토의 남서쪽인 숲땅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인간적인 노력이 한계에 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이 지쳐가지고 이제 그만 백기를 들어서 이제 돌아가자 할 만큼 했다. 왜냐하면 이제 사흘 밤낮이 지나고 났으니까 이제 집에 계신 아버지가 암나귀가 아니라 아들의 안위를 걱정하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극진한 효자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울의 사환, 같이 갔던 종이 뜻밖의 제안을 하면서 주인을 말립니다. 6절 읽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이 성읍은 사무엘의 고향 라마입니다. 암나귀를 찾아 사흘 밤낮을 헤매다가 본의 아니게 사울 일행은 사무엘의 고향 라마 근처까지 오게 된 거예요. 거기서 사환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물어봅시다. 사실 그 당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에게 중요한 인생의 문제에 조언을 받는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보통 사람에게 있을 수도 없는 기회인데 마침 그 선지자의 동네니까 물어보고 하자는 거예요. 사울이 그 말을 듣고 귀가 솔깃했지만 다시 한숨을 쉬었습니다. 7절 읽습니다.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당신은 선지자에게 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예물을 들고 가야 되는데 암탉이 찾아 헤매는 이 여정에서 그걸 갖고 왔을 리가 만무하잖아요. 그래서 사울은 또다시 절망합니다. 분달의 왕이 되는 사울이지만 자꾸 부정적인 쪽으로 생각을 해요. 처음에는 그냥 가자 그러다가 또 선지자한테 가보자고 사환이 그러니까 선지자에게 바칠 예물이 없다고 포기하자고 말합니다. 그런데 또 사환이 뜻밖의 제안을 해요. 8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사환이 선뜻 자신한테 있는 쌈짓돈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을 주면서 이거라도 쓰시죠. 야, 이 벼룩이 간내 먹는 것도 그렇지, 이 부잣집 도련님이 체면 구기게 이 종의 돈을 빌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사울이 땡큐 하면서 그 제의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정상적인 밑에 부하 직원이, 그렇죠? 이 종이 이렇게 하겠습니까? 사실 사흘 밤낮을 이렇게 그냥 주인 따라서 잃어버린 암탉이 찾아 헤맸으면요, 밑에 부하 직원이 짜증이 여기까지 났을 거예요. 요즘 노사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주 52시간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 이거는 고용주의 갑질인 거예요. 그래서 안 그래도 그냥 자기가 먼저 폭발해야 돼요. 이거 주인님 이거 너무하잖아요. 이제 그만 갑시다 이래야 되는데, 아니 주인이 먼저 포기하고 가겠다는데 어느 부하 직원이 나서서 아닙니다. 일단 시작한 거 끝까지 가야 됩니다. 칼을 뺐으면 사과라도 깎아야 됩니다. 이 곳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그분한테 가서 물어보고라도 갑시다. 포기하지 마세요. 와, 이런 부하 직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주인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자기 쌈짓돈까지 다 꺼내가지고 이거 쓰세요. 유동자금으로 쓰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이런 직원이 있다면 올해의 대한민국 직원상입니다. 어떤 노래 가사처럼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직원이 있어요?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된 일이 아니고요, 이 종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사예요. 이 사람 아니었다면 사울은 포기하고 돌아갔을 거예요. 포기하고 돌아갔다면 사울을 향해 예비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접혔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눈앞에 있는 걸 알지 못하고 하다 안 되면 포기하고 돌아가 버립니까? 사울도 그럴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종을 통해서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하신 그분의 계획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도록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이렇게 적절한 도움을 딱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너무 당혹스러워하지 마십시오.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있다면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도우심도 있습니다. 그 어떤 고난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축복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사울이 사환의 말에 감동을 받았어요. 때로는 보스가 부하 직원한테 깊은 감동을 받는 때가 있어요. 아마 속으로 생각했어. 너 나랑 평생 가는 거야. 너 집에 가면 보너스야. 너무 고마운 마음으로 사환의 손을 잡고 한번 더 해보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의 고향 라마 성읍으로 발걸음을 옮기는데, 거기서 또 기적 같은 도우미들을 또 만나게 되죠. 11절 13절 시작.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성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도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자, 여러분 그
길에서 지나가는데 누가 길을 물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도 출근길에 바빠. 그런데 누가 길을 물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로 쭉 가면 된다고 얘기를 해주죠. 그런데 누가 거기서 묻지도 않은 상황까지 일일이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면서 길을 가르쳐 줍니까? 근데 지금 이 물깃는 소녀들이랑 사울이랑 일면식이 없어요. 그리고 그들이 만난 타이밍이 기가 막힙니다. 중동 지방은 해가 뜨겁기 때문에 아무 때나 물을 기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냐면 해가 지기 직전에, 서늘하지만 아직 어두워지기 직전에 그때 나와서 물을 길어야 돼요. 그러니까 처녀들이 그때 나온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 일행이 마을로 들어오게 하셔서 딱 만나게 하셨는데, 지금 처녀들은 해 떨어지기 전에 빨리 물 길어야 되니까 급한데, 지나가던 사울이 선견자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딱 스탑해가지고, 이 본문에 이 말 다 하려면 한참 시간이 걸려 설명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 사무엘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사역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고향에 있지 않아요. 근데 마침 고향에 돌아와 계십니다. 방금 지나가셨습니다. 가서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사람들과 함께 먹기 전에 지금 바로 따라잡으면 그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데, 소녀들이 하는 말을 보세요. 빨리 가서서 곧 만날 것입니다. 지금 올라가서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이건 마치 사무엘과 사울 이산가족 상봉위원회 위원들처럼 막 소녀들이 아무 상황도 모르면서 어떻게든 사울이 사무엘을 꼭 만나게 해주려고 나서서 도와주죠. 이 또한 하나님의 천사들입니다. 전혀 일면식도 없는데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친절히 도와줄 수가 있습니까? 아까는 사울의 종을 쓰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름 모를 소녀들을 쓰시는 거예요.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 보면은 크리스찬이 천성 가는 여정에서 정말 힘든 고비를 많이 만나죠. 그래서 자기가 포기하고 돌아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의외의 사람들이 툭툭 튀어나와서 다음 고비를 넘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가는 사울의 여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의 천사들을 돌봐주세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필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다 잘 될 거야 같은 이런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 곳곳에서 중요한 기로에 설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런 천사 같은 분들을 보내서 여러분들을 도와주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지쳐서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여러분 절망하지 말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천사가 어떻게든 여러분에게 그 다음 스텝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15절 읽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사울은 모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울이 오기 바로 전날에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이 올 것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몰랐지만 자기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면서 정지 작업을 해놓으신 거예요.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는, 우리는 대책이 없지만 주님은 대책이 있으세요. 우리에게 왜 아무 염려하지 말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주님이 먼저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16절 읽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내가 내일 이맘때에 베냐민 땅에서 그 사람을 네게로 보낼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 사울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내심 프로세스였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실 때 너 가라고 다이렉트로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또 이런 경우처럼 사울 같은 경우처럼 막 암나귀를 잃어버리고 그것을 찾는 과정에서 막
폭풍처럼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무엘의 집에 오게 된 사울처럼 우리가 전혀 생각할 수도 없던 처음에는 재앙 같았던 사건들을 우리가 수습하느라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일련의 사건들에 의해서 폭풍처럼 휘몰려 와서 상륙했더니 약속의 땅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그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꽉 맡기고 계시길 바랍니다. 내일 이맘때 보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정확한 타이밍에 여러분을 약속의 땅에 들여놓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울이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 헤매다가 사무엘의 집 근처에 도착하고 사울의 사환이 사무엘에게 가보자는 아이디어를 내고 또 그 성읍의 처녀들이 길을 가르쳐주고 그들이 만나기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울이 올 것을 말씀해 주시고 이 모든 사건들이 정확한 타이밍에 톱니바퀴처럼 물려 돌아갔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환경 속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우리가 기도하며 주위를 둘러보면 여러분과 만나지는 사람들, 여러분의 어떤 때 일어나는 사건들 속에 이미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중요한 건 사울이 그 크신 하나님의 뜻을 처음에는 다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만큼씩 순종하면서 걸어왔어요. 선지자 사무엘과 만나게 되는 순간까지도 사울은 큰 그림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큰 그림 없으셔도 괜찮아요. 구역별로 가면 돼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만큼 순종하면, 오늘의 주신 말씀에 이만큼 순종하고 나면 우리는 내일의 계시를 그때 가서 또 받게 될 것입니다.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몰라도 그래서 오늘 신실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며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의 순종을 한 사람이 내일의 문을 다시 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사롭게 생각하는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항상 열려 있어야 돼요. 잃어버린 암나귀 찾아 헤매는 이런 과정에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사무엘을 만나고 왕이 될 거라는 놀라운 계시까지 받게 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일상의 평범한 하루하루를 아무렇게나 생각하면 안 되고 여러분 눈앞에 다가오는 그 한 사람을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어느 구름에 비가 들었는지 모르거든요. 생각지도 못한 약속의 땅으로 가는 문은 뜻하지 않은 곳에서 뜻하지 않은 때에 열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남을 사전에 준비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 만나기 전에 늘 기도로 무장하고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중재해 주신 만남은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잘못된 만남은 빨리 비켜가게 하시고 또 그 상처가 빨리 없어지게 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의 하루하루를 한 만남 한 만남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향한 크고 놀라운 사명과 기대를 갖고 계셨습니다. 16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울이 하나님의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할 인물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돌보았다고 하십니다. 즉 사울은 백성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순식간에 사울을 높여드리기 시작합니다. 22절 24절을 보니까 이날 저녁 사무엘이 사울을 위한 만찬을 열죠. 라마의 유력한 인사 30명이 초청된 그 자리에서 저 위대한 사무엘이 사울을 상석에 앉힙니다. 이 이름 모를 청년 사울을, 그리고 제사장이 먹는 이 널쩍다리 가장 최고의 부위를 그에게 대접합니다. 이 사람은 존중해야 마땅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사울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존귀한 인물이구나, 이스라엘의 역사를 새롭게 바꿀 인물이구나 라고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저께까지만 해도 가장 미천한 가문의 미천한 청년이 하루아침에 사무엘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존귀함을 받기 시작하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한가운데 그를 딱 세우시는 거예요. 사울은 어안이 벙벙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도 그렇게 인도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저께까지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도 모르는 그늘 속에 숨겨져 있었다 해도 오늘 그러란 법 없고 내일도 그러란 법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래서 여러분을 높이시기로 작정하시면 여러분은 꿈도 꾸지 못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실 때 이것은 축복이지만 또 책임입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은 내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거라고 하셨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법대로 다스리지 않으면 사울의 왕권도 오래가지 못한다는 경고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사울과 사무엘의 놀라운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18절 읽습니다.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무엘은 사울을 알아봤지만 아직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았던 사울은 사무엘을 못 알아봤어요. 여러분, 영의 눈이 없으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바로 눈앞에 다가와도 못 알아봐요. 19절 읽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네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네게 말하리라. 사무엘이 빨리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내가 바로 네가 찾는 선지자다. 자, 같이 올라가서 내 식탁에 초대하겠다. 그것은 사무엘이 이제 사울을 동급으로 존귀한 자로 높여주겠다는 뜻이. 그리고 말합니다. 아침에 네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네게 말하리라. 사울의 마음에 있는 게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암낙이 어디 갔나? 그렇지만 그것은 물론 더 깊은 네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 얘기해 주겠다고 합니다. 더 깊은 사울의 마음에 있는 건 무엇이었을까요? 그 당시 모든 청년들이 가지는, 오늘의 모든 크리스찬 청년들이 가지는 마음이죠. 미천한 흙수저 중에 흙수저인 내 인생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그런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은 그런 갈망이 있지 않았겠어요? 사무엘이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아시고 얘기해 줄 거라고 하신 거예요. 20절 읽습니다. 사흘 전에 이런 네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네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여러분, 어떨 때는 어이가 없을 정도로 우리가 너무나 끙끙대던 숙제를 하나님이 쉽게 말씀하세요. 지금 암나기 못 찾은 얘기를 이때까지 20절이 넘도록 쭉 해왔는데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염려하지 마, 찾았어. 딱 이걸로 끝이. 암나기 얘기 그 다음부터 안 나와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의 핵심을 차지하는 부분들이 하나님에게는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사울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내가 그 문제로 고민하는 거 어떻게 알았지? 그리고 내가 사흘 밤낮을 최선을 다해도 안 되던 일을 왜 이렇게 쉽게 해결이 되는 거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그게 잃어버린 암나기에 대한 우리의 고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현실의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그 문제에 우리가 매몰되지 않기를 원하세요. 잃어버린 암낙이 그 당시에는 큰 문제라고 했죠. 큰 재산이에요. 암낙이를 한 마리도 아니고 여러 마리도 잃어버린 거 큰일이죠. 오늘날 우리도 잃어버린 암낙이에 대한 염려로 고민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내 집 마련의 꿈을 잃어버린 사람들,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학업을 중단한 사람들,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들, 코로나 때문에 있던 직장도 잃어버린 청년들, 모두 잃어버린 암나기에 대한 염려입니다. 그리고 사울처럼 한 마리도 아니고 여러 마리의 암나기를 한꺼번에 잃어버렸을 때 정말 절망스럽죠. 그러나 이 잃어버린 암나기들을 보지 말고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십시오. 이 잃어버린 암나기들로 인해서 사울이 얼마나 놀라운 꿈을 붙잡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잃어버린 암나기 이상의 축복을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놀라 자빠질 만한 말을 해주죠. 자, 암나기 문제는 됐고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네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네가 바로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의 가문이 모든 사람이 흠모하는 왕의 가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지금 사울한테 이제 잃어버린 암나기와는 비교도 안 될 위대한 운명이, 큰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너에게 오고 있다. 여러분, 잃어버린 암나기로부터 눈을 들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큰 꿈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잃어버린 암나기 가지고 끙끙하고 있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온 이스라엘이 흠모하는 열방과 백성 방언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꿈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암나기로부터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사울은 잃어버린 암나기들을 다시 찾았지만 사실 그 과정을 통해서 사울은 암나기 몇 마리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위대한 왕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의 모든 나귀들이 다 그의 통치 밑에 올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도로 찾아주시지 않고 때로는 그러한 것들을 비워버리게 하시고 놓아버리게 하십니다. 대신에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면서 우리가 암나기 수준에서 더 높아지는 그런 차원으로 우리를 데려가세요. 우리를 자기중심적인 삶의 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베풀고 섬기는 자리, 하나님을 향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소명의 자리로 옮겨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나기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좌천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망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팠던 거예요. 그러나 잃어버린 암나기를 사용하셔서 사울의 인생 비전을 열어주신 하나님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차원의 꿈을 주실 것입니다. 21절 읽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하니 사울이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다는 것은 사울이 정말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언감생심 욕심낼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면 적어도 가장 인구가 많은 유다 지파나 여호사를 배출한 에브라임 정도 되는 지파에서 나와야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족 상잔의 전쟁을 벌였다가 가장 작은 지파로 간신히 쪼그라들은 베냐민 지파에서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서 자기 집안이 가장 미천한데 거기서 어떻게 나온 자기가 왕이 되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십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지난주일에 우리는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한 이스라엘 원로들의 요청을 하나님이 승낙해 주신 것을 배웠죠. 그래서 원로들이 다 집으로 돌아갔죠. 자, 여러분 사극을 조금이라도 보신 분들이라면 집으로 돌아간 원로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왕이 세워진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나서 어떻게 했겠어요? 야, 안동김 씨 다 모여. 이제부터 반드시 우리 가문에서 왕을 배출해야 된다. 야, 어느 집 아들들이 똑똑하냐? 쫙 전부 다 라인업 해봐. 우리가 반드시 왕이 될 만한 인물을 세워서 밀어야 돼. 그럼 옆에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야, 여호수아의 후예들은 우리가 유다한테 왕을 뺏길 수가 없어. 야, 다 모여. 그래가지고 누구누구 집 아들을 밀자. 그래가지고 12지파가 다 푸르른 꿈을 꿨겠죠. 그거 가만뒀으면요 서로 질시하고 경쟁하고 나라가 큰 혼란에 빠졌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김칫국 마시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움직이셨어요. 그리고 전혀 뜻밖의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미천한 베냐민 지파의 아들을 택하셨는데 왜 그랬겠어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이름 없는 미천한 가문의 아들을 택하셔서 왕으로 세우실 때 모두가 알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위대함으로 인간의 힘으로 야심으로 만드는 인물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게 왕이구나. 사울은 진짜 자기가 자격이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엎드러졌어요. 진심이었어요. 그리고 이 겸손한 사울의 초기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자격이었습니다. 비전의 미래를 감당할 리더는 누가 되느냐? 야심과 열정이 아닌 진실한 겸손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격 없는 우리 같은 죄인을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CCM송 가사처럼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아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마음가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이 아닌 우리를 세워주시는 위대한 하나님에게 시선을 맞추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사울처럼 우리는 감히 상상도 못할 하늘의 놀라운 꿈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울처럼 미천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사용해 주시는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을 섭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앞나기를 잃어버린 때에도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알고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